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어떤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도 물어볼 일이 뭐 이렇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기는 뭐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저렇게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러면서 한번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간섭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이렇게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른 내가 간섭을 안 했죠. 간섭을 안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드는 게 그렇지. 내가 간섭한다. 이야기를 조언은 해주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잘 순종해서 하면 똑똑한 사람이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은 수준의 생각은 아니에요. 어쨌든 나하고 같은 수준의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나만큼의 수준의 생각이 있는데 성인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경험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깨달아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가는 것은 그동안 만약에 이렇게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보고 깨달은 거, 이 나이 돼봐라고. 그런데 참 어리석은 건 그 나이 돼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에 정말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면 그것도 참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따라갈 때도 굉장히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이고 기준인데 딱 그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로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준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십자가가 잘 안 돼요. 말씀대로가 잘 안 된다 이 말.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두드러지고 난 뒤에 이걸 그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깨닫고 나서. 성경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그리고 그 도덕률 정도 되는 어떤 기본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도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여러분, 그렇더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 어제는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봐도 늘 이렇게 생각했던 것지만, 믿는 도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성령이 아닌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닌 것을 십자가로 갖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최고 좋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만약에 이 목사님 애들 온유, 할인이 이런 애는 부모님이 뭔 이야기하면 다 깨달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느 날부터 자기가 조금 깨닫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안 믿어. 그 전까지는 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다 알아서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죠?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 잘 다니던 놈들이 머리 커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대로 말씀대로 간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그걸 좌충우돌 깨달아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늦게 따라간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는 거는 하되 그 다음은 여러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 순종하든지 아니면 좌충우돌 뒤에 깨달아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저희 집에 애예요. 예. 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참 있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 기도 3주 하고 3주 하고 사람이 바뀌어. 나는 네 바뀌라 이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때가 되었겠죠. 참 모를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걸 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질서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뭘 할 때 내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 무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질서라든가 위치가 중요하다는 게 뭔가 하면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위치를 모르고 자기 위치를 오버해서 생각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위치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일도 잘할 것이라. 요거는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보고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내가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 거기까지만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고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만약에 잘못한다면 뭘 잘못하는가 하면 내가 내 위치를 알면서 두려워하거나 내 위치에 걸맞지 않게 두려워하거나 그 일을 내가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나쁜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도 부목사 정도의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서리 집사 정도의 일을 하고 그 정도 가르치고 일을 한다면 그건 내가 직무유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 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해석해 드리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라든가 11조 문제, 전도하는 문제, 말씀 읽고 살아가는 문제, 뭐 또 교회에서는 숙제라고 제가 내준 감사일기 쓰고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순종하고 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기본은 있기 때문에 기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원래 맞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기본기가 있다면 자 주일날 1, 2, 3부 예배 있으니까 1부 예배 드리고 결혼식장 갔다가 온다. 이런 거는 기본기에 좋지는 않아요.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 놓아진 거예요.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히 성수하는 게 맞아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내가 사정에 다 맞춰버리면 그 사정은 언제든지 늘 생겨요.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내가 21조는 5번에 저기 케냐에 좀 보내고 싶은데 너무 이야기들이 어렵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요번에는 이렇게 그 어려운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나 연약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기는 그렇다는 걸 알고 그쪽을 맞춰서 가려고 해야 돼요. 원래에 맞춰서 내 상황과 환경에 다 맞춰서 그렇게 하면 늘 상황과 환경은 생긴다니까. 늘 그 일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기본기를 잘 하려고. 자, 그러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자, 11조나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있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거는 너무 아깝고 그런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다 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진심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라도 내 진심이 그 억지로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난 복 받고 싶다. 말씀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닐 때는 아니게
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래도 결국은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기본기는 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내가 그 기본기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틀리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언젠가는 거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아닐 때는 안 하고 있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니면서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율법적이 되어 가지고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 안 해줘? 라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큰일 난다고. 그게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니까 안 하는 게 좋아. 그때는 아직 안 하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거를 꼭 지켜야 돼.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돼. 신앙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인 기본기가 맞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거기로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거기로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뭐 새벽 기도나 이런 데 애들 이렇게 할 때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 이렇게 하다가 뭐 너무 잠자고 졸고 이러니까 그놈을 가르치려고 너 그러려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마라. 그래 가지고 하면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게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훈련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 그 기본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편법은 하나님 앞에 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기본 정신대로 기본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꼭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순하게 깨달아야 되고 말씀에 우리가 그냥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단순하고 쉬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늘 이렇게 보면 쉽게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내가 이렇게 보면요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막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아무리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호색, 뭔 말인지 다 알죠. 우상숭배, 주술, 응? 주술이 뭔지 아시죠? 점치고 이런 거 안 돼요. 토정비결 이런 거 안 된다고. 정조에는 저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단순하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더 쉬운 것도 나와요. 원수 맺는 거 안 된다 그래요.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싸우는 거. 무조건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싸우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 분내는 거,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뭐 이단 이런 거는 알아요. 우리가 아는 일이야. 그런데 분내는 거 여러분 모르는 일인가요? 눈 감고 뜨지 말고 잘 들어봐요. 투기하는 거, 투기, 시기, 질투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다고.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술 취하는 거, 술 취함. 그래 술 취함과 술 먹는 거는 좀 달라요. 사실. 어쨌든 여기에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방탕함 이런 건 내가 모르는 일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마라. 다른 곳에도 이런 일들이
성령 로마서에도 우리 여기 앞에 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거, 악독, 수군수군 하는 거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쉬운 일. 그걸 할 수 있다면 내가 믿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안 맺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려고 하고 어쨌든 시기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그것이 용서가 되고 시기 안 되는 게 되고 그래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속에서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부딪히고 깨어져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을 잘 가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 이야기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잘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은 많은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수준이어서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유대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한 사람이 40명 결사대가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렇게 결단하고 맹세해놓고 죽은 사람은 없나 봐. 밥 다 먹었나 봐. 굶어 죽었다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있으면 특별하기 때문에 좀 적어놨을 텐데 사도 바울 못 죽여가지고 40명 결사대 중에서 굶어 죽었다 뭐 이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기도할 때 악한 세력에서 건져달라고 먼저 꼭 기도해야 돼요. 무슬림이나 종교가 같지 않은 곳은 특별히 더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선교사님들은 먹고 살아요. 실제로. 그래서 기적들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32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사랑의 헌금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받을 만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한 가운데 선교만 해놓으면 잃어버리고 뭘 했는지도 결과도 없고 이렇게 결과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 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잘 이양하고 선교지에 그냥 이양하는 거죠. 이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늘 했는 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밑빠진 독같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다가 몇 번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케냐 같은 곳은 어때요? 받을만 하잖아요. 받을만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역의 부흥과 성장 좋은 것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케냐 선교사님이 옵니다마는 선교지를 정하거나 할 때도 아무나 도와달라고 그냥 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늘 보면서 선교지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이번에 저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가보니까 이분은 진짜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리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곳이 있다. 그걸 위해서 늘 기도. 받는 사람도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로마에 빨리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피력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전도했던 그것이 아마 이태 동안 전도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굉장히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에 이렇게 로마가 큰 도시인데 그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잘 되니까 부흥하고 좋으니까 그런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꼭 가고 싶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조건 가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기다릴 수 있고 아니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뜻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거절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거절을 싫어해서도 안 돼요. 뜻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불편하고 평강이 없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돈을 다 잃는다고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해도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와요. 평강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떨 때는 헌금을 한 번씩 이렇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돈이 안 아까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돈 잘 버니까 하지. 절대로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늘 그래도 결단하는구나. 결단하고.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있으면요. 그 결단이 내가 마이너스 가운데 있거나 어떤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내게 큰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언제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게 평강으로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일이 꼬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말씀, 기도, 순종, 감사일기 그걸 멈추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복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해서 축복의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저기 가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지금 뭐 더 연타석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매일 제가 장례를 치르러 전라도로 경상도로 막 돌아다니기도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가 제가 왜 이렇게 요번에도 지금 3번 할 때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이렇게 해서 어제 다 직원들하고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쉬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긴 하지만 제가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이분들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 들고 막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보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죽으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살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거 그렇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가는 차라리 빨리빨리 잘 돌아가시고 또 빨리만 돌아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시든가 아니면은 또 건강하게 기왕 계속 건강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돌아가시든가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 그래서 어제도 가봤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또 교회 가시고 예수 믿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안 그러면 목사님 3일요 다 내려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가슴이 절렁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진짜 그것도 감사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마음속에 진짜 부담이 있어도 이걸 연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주일날 목사님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꼭 해줘가지고 꼭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평안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그 갈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더니 진짜 그게 감사하더라고. 그런 일도 있지. 또 그러면 그저께 사실 제가 유영은 장로에 갔다 와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주일은 내가 그때는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평일에 내가 알아서 가봐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막 가서 그거 하듯이 이렇게 신방 가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주일 안 갔어요. 그랬는데 어제 오다가는 딱 신방할 사람들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유영은 장로님을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 병원 가는 거. 안 그러면 그것도 조금만 내가 늦거나 더 일찍 가는 건 괜찮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못 만났어요. 그런데 밖에 휠체어하고 이래가지고 약 타러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여기 병원에. 가는데 우리도 이제 차 멈추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시차가 안 맞았으면요. 우리는 그냥 올라가고 그분들은 또 가고 이렇게 끝났을 뻔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조차도 이렇게 잘 맞춰주시구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